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한 분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고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다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방법으로, 기적적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 꺼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큼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인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만 나는 죽음으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3차례 이상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예고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500여 명 이상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만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팩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 이상이 목격했습니다. 이보다 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노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토요일날 종교적 행사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주일날 공휴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일로 지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이처럼 우리 시온 성가대처럼 멋진 영광스러운 감동적인 칸타타를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 오라버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 오라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놀라서 자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겁을 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 지금은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죽음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때 살아날 수 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마르다야, 너 나 못 믿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자신이 부활이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본질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본체가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영원한 미래 전체가, 나의 존재함 자체가 부활이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는 거예요. 에고 에미, 나는 부활 자체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 자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본질, 부활의 본체, 부활의 본능, 이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내게나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의미를 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야, 너 이 말씀을 믿고 너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나사로가 부활이신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지만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고 놀라운 사람이고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로운 자인지 몰라요. 나는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지체들을 보면서 그 심령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경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비웃으면 장수의 지장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체를 가지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마을 뒷산에 보면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시커먼 큰 바위가 있습니다. 60년 전에 제가 그 마을에 살 때도 그 바위는 그 바위로 그대로 그 바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바위가 그대로 그 바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게 없는 것, 시커먼 바위가 말이죠. 큰 바위가 그 모습 그대로 그 바위가 그 바위로 그 바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풍화는 약간 될지 모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위는 그 바위로 그대로 그 바위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위입니다.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어릴 때 그 올라탔던 나무들 보니까 얼마나 키가 말이지 자랐는지, 얼마나 울창한 숲을 이루는지 이제는 그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잔챙이 나무들 말이죠. 이 잣나무들, 이 조그마한 나무들을 보니까 그 나무마저 가지고 막 흔들고 꺾고 그렇게 자연보호에 걸리는가, 그렇게 놀았던 그 나무들을 보니까 이제 다 커서 말이죠,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작년과 올해와 내년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과 그 열매를 맺으면서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면서 부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 경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와 여인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쫙 올라갔더니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가봤더니 그 무덤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쫙 고개를 세마파가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첫 번째 가졌던 그 신앙적 자세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초월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부활한 주님이 그 영광을 다 받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힘듦과 눌림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달래고 이루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셨네. 할렐루야. 노래가 안 날 때는 할렐루야 하면 돼요. 범사에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활절 이 감격과 감동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면서 부활한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한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요,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평안하뇨? 라고 물었어요. 평안하뇨? 이 말은 너희가 기쁘뇨? 그 말이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냐? 너희 마음속에 안정됨이 있냐? 너희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냐?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기쁨이 있냐?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냐? 너희가 기쁘냐? 라고 물어요.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이,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무섭고 떨리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놀린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나를 만난 너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불안한 세상에, 무서운 세상의 공포가 찾아온 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따브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가운데 지저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공허하고 궁핍한 가운데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은 공허한 것입니다. 무덤은 슬픈 것입니다.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어두운 것이죠. 무덤에 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이제 프롬 떠나야 되는데 그 슬픔에서 떠나고 두려움에서 떠나고 그 위축되면서 공허하면서 떠나서 이제 점점 더 무덤에서 더 멀리 계속 멀리 떠나야 되는데 무덤에
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슬픔에서 떠나고 우울해서 떠나고 근심에서 떠나는 아직까지 풀엄하지 못하는 선전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사회입니다. 풀엄에서 무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믿음의 연주가 있을수록 점점 더 그 무덤에서 확실하게 떠나고 멀리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덤 가까이에서 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무덤 투 신앙이 아니라 무덤 풀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에 초청이 돼서 왔어요. 마침 부활절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딱 단상에 서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어두워요. 다 침울하고 다 우울하고 표정이 아주 싸늘하고 긴장 상태에서 너무나 엄숙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사님,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울합니까? 침울합니까? 왜 이렇게 싸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요 고난 주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울하고 지금 슬프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엄숙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군요, 부활이 없군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 지났는데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눌림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이 부활절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교회의 식당이나 미담이나 오늘 하루 종일 이 부활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된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남편, 위축되어 있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에게 주님의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남편이 기가 살아요. 이거 아내들이요 모르십니까? 아내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주 예민하고 우울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당신에게 여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게 되면 아내가 모든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해같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구박하고 엇박지르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하냐, 자기 닮았어요,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점점 더 쪼그라들면서 위축되면서 눌려 있습니다. 강박증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기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성도들에게 그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격려와 지지의 말을 하게 되었으면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이 여학생이 가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학생이 지나가더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여학생의 한마디가 한 주 내내 고난 주간 여러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 도순 내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부활절 보내면서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진정한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 이 소식을 담대하게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잘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을 하다 보면 92% 정도 할인하는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살짝이 사고 오는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다 알려줍니다. 자기 다락방 식구들이 알려줘서 거기 92% 할인한데 가봐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 다락방 식구들이 다 같은 제품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92% 유도 아닙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찬양단과 그리고 우리 시온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들 모든 대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시며 특별히 드레스를 헌신하신 귀한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